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 7 촛대 중에 두 번째 촛대로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이 얘기 또 나오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게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도 거짓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가 반드시 듣고 지키고 따라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 궁핍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궁핍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을 꿰뚫어 보니까 굉장히 부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부유함이. 이거는 역설적인 의미인데 어떤 것일까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 비방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실상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와서 서머나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요. 유대인들이 주로 했던 비난이라고 한다면 율법적인 부분들,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런 구약적인 사고에서 근거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비난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고, 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원래 그들을 살펴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가 받아야 될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서머나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서머나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있으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생명. 여러분, 교회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물질적인 거, 또 이성적인 거, 명예적인 거, 직업적인 거,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가치가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생명이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놓친다면 이 세상,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면은 길어야 우리 지금 한 90년 산다고 봤을 때 90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기 90년을 뭔가를 누린다고 한들
영원히 있는 천국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 의미를 우리는 사실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고 이 서머나 교회에도 역시 약속하시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그러니까 뭐예요? 11절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다가올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겪게 될 죽음을 가리키는 랍빛이 용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난다기보다는 심판 자리에 떳떳할 수 있고, 그리고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항상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부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실상이 궁핍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겪게 된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이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큐티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도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까?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실상은 부유한 자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차받을 고난 10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까? 장차받을 고난의 말도 들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이후에 열흘 동안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 그 고난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바라잖아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 환난의 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그곳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까? 여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험이 고난인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십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 고난을 우리에게 받게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10장 하반절,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질문해요. 장차 받을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려고 합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실 저도 고난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성하기로 우리 한번 다시 우리끼리 결단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결단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고난의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는 죽도록 충성하고자 오늘 어떻게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겠습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는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자아가 무엇입니까? 놀고 싶은 욕구? 아니면 이성 교제를 하고 싶은 욕구? 아니면 뭐 운동하고 싶은 욕구? 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내가 더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욕구? 대장이 되고 싶은 욕구? 뭐 여러 가지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자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잘 돌아보아서 그것들을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위로를 얻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누리는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